여호와께 감사하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관한 그런 생각들을 특별히 많이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듯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내용과 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역대하 20장은 어떻게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유지되고 또 우리 감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있다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꼭 우리 기준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범사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20장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원래대로 하면은 1절부터 3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앞부분도 좀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장의 주인공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진 이후에 남쪽 유다에서 네 번째 왕입니다.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늘 그 왕들에 대한 평가가 그 삶과 그 치적들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평가를 꼭 해요. 그 평가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길을 갔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느냐,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삶을 살았느냐가 그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 같은 기준의 삶을 살아갔던 왕들이 이 20명의 왕들 중에는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중요한 일들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거하고 아세라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넘쳐났는데 그게 남쪽 유다에도 넘어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당들을 회파하고 또 아세라 이 목상들을 다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뭘 했냐면 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왕입니다.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지방으로 막 그 순회 돌아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도록 말씀 중심의 그런 교육을 자기만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남유다 공동체 전체가 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왕입니다. 이 두 가지 일들을 막 진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장에 와서는 좋은 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힘든 일들이 이 남유다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다름 아니라 모압하고 암몬, 1절 볼까요? 모압하고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이 공격하기로 결심하고 이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내가 이제 예배 생활도 좀 잘하겠다고 나름대로 결심하고 산당들도 없애고 아세라 목상들을 회파했고
이제 성경 중심으로 좀 하겠다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나라가 힘들어진 거예요. 내 삶이 피폐해진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결심하고 이제 정말 이제 말씀 중심으로 이제 큐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이런 모압, 암몬, 마온 족속들이 막 쳐들어오는 그런 경험,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20장을 쭉 이어서 보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감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중에는 언제나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공동체 중심의 생활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이렇게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인정하고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암몬, 모압 그리고 마온 족속들이 막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3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해요. 여러분, 예배 생활 이제 제대로 해야지, 성경 공부 좀 제대로 해야지, 그렇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내가 예상치 않은 일들이 생길 때 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날 지키기 위한 내 나름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 다음의 행동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호사밧 왕의 정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똑같이 다른 어떤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두려움으로 반응했어요. 무섭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반응은 뭐였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은 똑같은 두려운 마음을 받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이 믿음의 성숙과 미성숙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해서 이제 사람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해서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빨리 떠야지, 사람 만나면 안 되지, 뭐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한데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했으나 하나님께 바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자기 혼자만의 기도 생활로 끝나지 않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이렇게 공포했어요. 여호사밧 왕은 지금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신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으로 반응했다가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기도의 자리,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공포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리더십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얼굴, 우리의 행동이 주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보면 참 기가 막힌 기도를 해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6절부터 여호사밧 왕이 쭉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대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말씀 속에 무슨 일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 아닙니까? 우리가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모압, 암몬, 마온 족속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가당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12절에 여호사밧 왕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 지금 이 상황을 책임져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이 성경 공부 확산을 많이 시켰잖아요. 근데 말씀 중심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배웠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해주냐? 그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근데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여호사밧이 능력이 되어서 영적 리더십을 감당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나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고 감당할 수 있는 뭔가가 돼야지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영적 리더십은 문제가 생길 때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날 때 모든 공동체를 주님께 향하도록 하는 게 영적 리더십이에요. 왜?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백하잖아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뭐 한다고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위대함은 혼자만 하나님 보게 한 게 아니고, 야, 다 같이 금식해 하면서 공동체 전체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도록 하는 게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셨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14절부터 쭉 나오는데 5절, 15절 제가 읽을게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이 전쟁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전에 다윗이 이 고백의 마음을 갖고 있었죠. 누구하고 싸울 때? 골리앗하고 싸울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믿음은 자기가 무슨 능력이 됐기 때문에 뭐 돌팔매질 잘했기 때문에 이걸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 전쟁, 할례 받은 우리 백성과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믿음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네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그 말 속에는 이거는 싸워봤자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16절에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지금 모압, 암몬, 마온 족속들이 쳐들어 내려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라. 그리고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라. 막 그냥 만나래요, 이렇게. 그러면서 더 재미있는 건 17절이에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암몬, 모압, 마온 쳐들어오고 있지. 너희들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맞으러 가라는 거예요. 대열을 이루래요. 가만히 서 있고 구경하래요.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따라 할까요? 아니, 지금 무기 들고 지금 쳐들어 내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그 사람들 내려오는 걸 맞이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 구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받는 것도 참 귀한 건데요, 말씀 받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믿음은 더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못 받아서 무슨 일이 안 나타난다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은 들었는데 순종할 믿음, 순종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뭔가 들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괜히 이렇게 서 있다가 당하는 거 아니야? 혹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어떡하지? 그래도 백업 플랜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아? 플랜 B는 좀 있어야 되지 않아? 그래도 좀 양쪽에 무슨 외벽병을 좀 준다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좀 다른 어떤 계획도 좀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사밧이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17절.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싸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끝.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별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 무슨 돈 문제도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되고, 지금 이 사고가 났는데 뭐 해결을 해줘야지, 뭐 사랑한다, 함께 있겠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답답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내가 다 책임져 준다는 건데, 내가 너희 산성이고 방패고 너희 요새고 너희 모든 것인데 왜 그 약속이 나한테 위로가 안 되는지 하나님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합니다. 20절에 지금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하냐면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예배 딱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핫 자손, 고라 자손, 레위 지파 사람들 모아가지고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찬송했어요. 아니, 지금 전쟁 준비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 예배 드리고 찬송할 시간 있어요? 근데 이게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두고 둘로 나가자.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20절입니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 말씀 믿고 순종하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그래서 21절에 백성들하고 더불어 의논합니다. 참 요즘 그 소통의 리더십을 많이 보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런 세상인데요. 여호사밧 왕은요,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그 다음 뭘 의논할까 봤더니 이거예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백성들하고 의논한 게 이거야. 야, 우리 찬양대 조직하자. 찬양팀 조직하자. 그리고 옷 아름답게 입히자. 그리고 우리 군대 앞에다가 찬양대를 세우자. 그리고 노래하자. 노래의 제목은, 가사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거 하자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여호사밧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전쟁은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이미 결론이 났어요, 안 났어요? 결론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과 의논할 때 응원부대 조직하자 이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편 이기자 이거 하자는 거 아니었어요. 예? 그런 거 하자는 게 아니고 이미 게임 끝난 상황에서 축제하자는 거였어요. 전쟁하기도 전에. 왜?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상황적으로 좋은 일들이 나타나서 감사합니다. 남들과 비교해보니 그래도 내 형편이 좀 낫지 않아. 그런 감사 말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그분의 불변하는 언약적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도 지금 찾아오는 암몬 자손, 모압 자손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올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완전한 승리가 있다. 이 고백에 감사, 찬송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뒤에 전쟁 없어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22절에 복병을 두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병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쳐들어오는 군대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은 자기들끼리 서로 죽여요. 서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거 보고 찬양대는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체들 사이에서 물건 취득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인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못 가요. 뭐 들고 가야 되고 준비해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적들이 쳐들어내면 하나님의 복병들이 나올 건데 내가 먼저 뭐 어떻게 하려고 막 앞에서 이렇게 또는 이 상황이 두려워서 아예 가지도 않아요. 다른 데로 가 있어요. 도망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놓쳐버린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승리의 경험들은 못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상황 안 돼도 힘들어도 그냥 이 악물고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나를 진짜 의지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가 너에게 주시는 너에게 주는 그 승리를 경험하고 아 우리 정말 하나님 놀랍구나 그것을 찬양하면서 그 절대적인 감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데 자꾸 두려워서 피하고 두려워서 기도 안 하고 두려워하다가 원망하고 두려워하다가 절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름이 그거예요. 그냥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와 같이 사시겠다는 게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구께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승리도 주셨대요. 그런데 두려워하면서 말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깝게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감사, 범사,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신앙은 어찌 보면 모압, 암몬, 마온 쳐들어와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가 보기에 왜 이런 힘든 상황들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두려워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세요. 그 경험들로 말미암아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질적으로 달라진 감사의 마음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한 해를 돌아보고 오늘을 보고 내일을 봅니다. 여호사밧 왕의 목소리 외쳤던 내용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순종하십시다. 그 삶 가운데 영원한 승리, 그리고 그 영원한 승리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원한 감사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